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숲으로 우거진 그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그 걸음 발자국으로 만들어진 아주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이렇게 그 울창한 숲속에 있는 그런 좁은 문, 나뭇가지로 얽혀진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에는 그 큰 말을 타고 통과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문의 키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 정도를 타야지 통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벳바게에 머물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만 되는 거지 큰 동물을 타면은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또 그 문은 어떤 무거운 짐보따리를 거추장스럽게 메고 있어서는 통과할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문이에요. 비집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솔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관광 가이드가 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한번 통과해 봐야 돼. 그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 바로 이 문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은혜가 되죠. 넓은 문은 뭐냐 하면, 넓은 문을 통과하니까 넓은 길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내가 막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껏 갈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개의 그 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은 내가 마음대로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욕심도 가질 수 있고, 남도 미워해도 되고, 막 마음대로 살 수.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좀 욕심 부리는 일, 죄 짓는 일, 이런 걸 할 때 좀 직방으로, 야 이놈아, 아우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아우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문제는 그런 음성을 직방으로 알려주지 않는 게 문제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좁은 문의 길인지 아니면 넓은 문의 길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두 가지 문을 말하고 있어요. 넓은 문과 좁은 문. 이스라엘에 가면 기온샘이 있습니다. 그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실로암 못과 기온샘의 길이가 한 53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졌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리면 거기는 왕과 모든 귀족들 그리고 군사들이 물이 없어서 굶어 죽곤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런 지하가 생겼고, 어떻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530m의 지하 땅굴을 팔 수 있었는지 적군 모르게 숲으로 다 덮어놓은 다음에 그 땅 속에서 그 톡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로를 팠습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가서 감사한 것이, 키가 160cm 이상 된 사람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가면 목이 걸려요. 여러분 자녀 160 이상은 키 크게 하지 맙시다. 160이 이스라엘 가면 딱 좋아요. 그 수로에 딱 통과하는데 530m를 걸어야 되는데 키 큰 사람은 힘들어. 감사합니다. 무시하지 마라. 청년들이 나를 보고 무시하네. 비웃어요 저렇게. 근데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왜 기뻐했냐 하니까, 킹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조상들이 섬기던 그 모든 바알 제단들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 부셔버렸어.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갖다가 몇천 번의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고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아침 주일도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다 지키고, 물론 저는 물려받은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4대째 신앙에서 그저 우리 장로님 집안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없이 교회 봉사한 거. 교회에 사실 싸울 일도 많았습니다. 목사님의 실수도 저희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캐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대대로 장로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온 민족이 성일을 거룩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절기를 지키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저 기온샘에서 실로암목까지 530m 땅굴을 파괴한 거예요. 근데 적군들이 몰랐죠. 아시리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너희 또 이제 물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야.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포위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조용해지니까 다 죽었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걸어 들어왔어요. 이미 성문은 다 열려 있었습니다.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이 조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성이 조용하냐 했다가 그냥 역습을 당해가지고 적군들이 싹 죽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엄청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에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서양적으로는 공부를 좀 못하고 성적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업적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버지가 많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부귀영화 물려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부귀영화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기 잡는 기술을 익혀서 자기가 벌어야지 그것이 진짜 귀한 물질이 되는 거지. 부모에게 공짜로 받은 건 물질이 안.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은 다 헌금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 아멘이라 그래요. 억지 아멘.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너무너무나 많은 부귀영화를 물려받았어. 히스기야 왕이 계속 전쟁에 이겼거든. 많은 금은보화가 므낫세에게. 그 므낫세가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므낫세는 유다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의 뒤를 따라가지고 아합 왕이 막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첩으로 데려오고 그걸 본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질 않았어. 지혜를. 여러분, 이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지혜를 가지고 이겼는데 므낫세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았어. 비참하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래야 적군에게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와 자식 때가 운명이 다르더라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길, 그 길이 뭐냐? 좁은 길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넓은 문을 통과하면 여러 개의 갈래 길이 남.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좁은 문은 오직 한 가지 길. 내가 곧 문이니.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양식의 꼴을 얻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문과 길은 누구냐? 오직 예수. 예수는 한 분. 그 길밖에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돼. 그 길로만 가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밑으로 걸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걸리기 싫으면 me either 그래. me either. 옆에서 me either 해보세요. 시작. me either 그래야 돼. me either. 나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인생이 편하고 재밌어. 죄 없이 사는 것은 참 즐겁고 재밌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손잡으세요. 죄 없이 삽시다. 시작. 죄 없이 삽시다. 죄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길이에요. 그 조금만 그 뇌물 괜히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있네. 얼마나 그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돈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야. 성경대로 사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뭐냐? 진실의 길이야. 진실. 진실이 뭐냐? 그런 넓은 문은 뭐냐? 허황돼, 허위스러워. 넓은 문은 뭐냐? 옳지 못한 여러 가지의 문이에요. 여러 가지의 길이 열려 있어요. 옳지 못해. 옳은 문과 옳은 길.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오직 한 길. 하늘로 올라가는 길.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인간의 이론, 인간의 유행, 인간의 타락, 음란한 세계, 그런 세계를 내가 계속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친구들이 자꾸 가셨어 좀 하자, 한잔 하자, 거길 내가 따라다닐 것이. 그건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인간을 신뢰할 것이냐, 선택하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모세야 하면서 모세에게 선택의 길을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시면서 30장 19절에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고 너의 장수의 원인이다. 너를 장수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하나님 열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기 때문에 네가 이걸 선택하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 또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오늘 좌측이야 우측이야 딱 정해야 돼. 난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어떤 땅에 가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좁은 문으로 통과 안 시키고 그냥 성공의 길, 잘 되는 길.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식구들이 서울대학 여러 분 나왔습니다만 저는 서울대학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너 서울대 왜 못 들어갔어? 야단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떨어져서 2차 대학을 갔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은 주의를 철저하게 안 지키면 야단치는 거. 새벽 기도 안 하면 뭐라 그러는 거. 수요 금요 예배 때, 어릴 때부터 수요 금요 저녁 예배를 꼭 가야 됐어요. 나에게 남은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셨다는 미국에서 살던 집을 남겨주신 건 다 헌금 바쳤기 때문에 그건 뭐 제로가 됐고, 그런데 부모가 남겨준 그 좁은 길 정말 힘들었죠.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중학교 때부터 가리방 긁으면서 교회 주보 만들어야 되고, 주보 지금까지 만들고 있어. 아니 주보를 내가 왜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야,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었으니까 몇 년 만들고 있어요? 25년 만들고 있어. 41살이니까 맞잖아요. 계산이 안 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딱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잘 가르쳐. 히스기야가 물질도 내려주고 전쟁 이기는 법도 내려주고 히스기야 터널도 내려주고 다 내려줬는데 신앙생활을 못 내려줬어.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 아들을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우리 다 내려주면 뭐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걸 내려줘야지. 딴 건 다 양보하는데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사는 거,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목표야. 무조건 교회에서 기타 치고 놀고, 교회에서. 왜? 안식일이니까. 세상 일 하면 안 되니까. 세상 학원 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백투스쿨에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믿음 있는 애들끼리 모이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를 사귀어도 믿음 있는 걸프렌드를 사귀게 되는 거예요. 시집 갈 때 전도사랑 시집을 가게 되는 거야. 그게 요즘 청년들이 전도사 아니면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 좀 있다 하면 침신단이네. 믿음 좀 있다 하면 장로교 신학단이네. 믿음 있는 애들이 없어. 믿음 있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에 아니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가르친 거야. 어떻게 모범을 못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교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리고 결국 그것이 시집장가 갈 때 믿음 없는 애랑 사귀게 되잖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지혜를.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벌리나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지 돈이 벌리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거기서 빛을 발하나 빛을 못 발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잘 믿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를 믿음으로 잘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서 홈리 비느하스 때문에 전쟁에 나갔을 때 걔네들 죽는 순간에 아버지도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한 가족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그게 뭐냐? 자식을 그저 위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피곤하니까 자라, 주일 아침 예배 쉬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고. 걔네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성공하겠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어땠어요? 열왕기상 18장에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불이 떨어질지어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희는 선택하라. 좁은 길을 갈래 넓은 길을 갈래. 그것밖에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저는 정말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미국 가서 전공하던 걸 버리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41살이니까 몇 년 전 얘기를 한 거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나도.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 항상 내 길이 보람되고 즐겁고 어려운 사람 신방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돈을 더 벌어볼까 승진해볼까 이게 없잖아요. 또 우리는 내가 사실 알아서 은퇴하는 거지 누가 나를 은퇴하라는 사람도 없잖아. 근데 참 이 길은 편안하고 좋은 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더라고요. 기쁨의 길이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두 개의 문이 내 앞에 있습니다. 두 개의 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 어떤 이 마을에다가 어떤 그 체험관을 만들어 놨는데 성경에 나오는 게 체험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쟁기를 하나씩 줘. 쟁기를 주고 한번 걸어봐라 그러는데 소 쟁기 있잖아요. 소 어깨에다 맨 그 멍에다 매는 쟁기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냥 이제 가이드가 가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막 간 다음에 그 금을 거는 걸 나중에 보여줘. 그래서 저 집사님은 삐뚤삐뚤하게 금을 그었네요. 어떤 분은 똑바로. 근데 똑바로 금을 그은 사람은 왜 그러냐 하니까 오직 목표만 바라본 거야. 그냥 목표만.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하다가 가이드가 집사님하고 소리를 갑자기 질러 그러면 하고 뒤를 돌아 하면 그 다음에 삐뚤 해지는 거야. 삐뚤. 참 힘드네요 설교하기가. 삐뚤삐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이드가 아이 집사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니까 삐뚤삐뚤해지잖아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곧바로 저 목표만 봐요. 근데 진짜요
거기서 몇 번 체험을 해보는데 딱 목표를 잡고 좌우 안 보고 그냥 이 땅을 안 보고 목표만 보고 쭉 가잖아. 그러면 똑바로 가. 저는 20대 시절에 그저 하나님 나는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그 길만을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잘 간 것 같아. 예. 그래 내가 세상에 문 들어가서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겠나. 근데 큰 문과 넓은 길은 죄도 막 지을 수 있지만 죄 안 짓고 산 것이 참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좁은 문은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좁은 문은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근데 넓은 문은 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13절에 나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요.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그 길을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어요. 여러분 회중들이 세상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문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거기는 바벨론의 문화예요.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한 그 길로만 가면 거기에는 눈물도 있겠죠. 좁은 길이니까 이 보찜을 다 벗어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욕심의 짐, 죄의 짐, 근심의 짐 가지고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계속 우리들에게 좁은 길만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기 있고 쉽고 재밌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길은 그런 게 있어요. 쾌락의 길이에요. 그러나 쾌락의 길을 가면 오늘 결론이 이것입니다. 보세요. 넓은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은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멸망.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마음껏 결정하고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내 마음대로 결정한 그 문은 뭐냐? 멸망의 문이다. 끄트머리가 멸망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가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끝에 서늘하게 좀 적셔주세요. 아이고 뜨거워!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므낫세처럼 망하지 않도록 저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